저는 오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7년 미국 어느 요양원에서 연관되어진 덩컨 맥두겔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 덩컨 맥두겔이라는 박사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영혼을 물질의 무게처럼 한번 측정을 해서 연구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는 요양원에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그해 미국 의학 학회지에서 그 4월 달에 발표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의 물질로 가정해서 분명히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다면 조금의 무게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맥두겔 박사는 사람은 죽은 뒤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그것을 물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나름대로 가상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정밀한 저울을 장착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환자 6명의 무게를 4시간 동안 다룬 거예요. 임종 환자 6명의 무게를 4시간 동안 달아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결과요, 놀라운 것은 6명의 환자의 몸무게가 숨을 거두는 순간 21g이 공통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몇 g요? 21g. 여러분, 21g은 저울에 표시도 안 되는 무게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이 저울을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 몸무게가 21g이 줄어든 사람을 그 속에다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주입시켰는데, 놀랍게도 아무리 공기를 주입시켜도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개 15마리를 실험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개 15마리를 실험했더니 전혀 무게에 변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2007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스웨덴의 룬데네라는 박사팀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실험을 또 했습니다. 왜? 실험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가장 체중의 변동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21.26214g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은 자신 속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큰 임재의 장소인 영혼,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요,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몸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구조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람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람의 이 구조를 말할 때 2분설과 3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육과 영혼을 2분설이라고 합니다. 3분설은 육과 혼과 영혼을 3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 노선은 3분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분설을 주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육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떠납니까? 영이 떠나지요. 영이 떠나면 혼은 자동적으로 딸려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비록 영이 죽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혼이 살아있죠. 혼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왜 영혼이라 그러냐면 이 혼은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혼은 육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잘 설명을 말해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다시 봅시다. 2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이 지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트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틀이에요. 틀. 따릅시다. 틀. 모양. 형태. 물론 이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이 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육을 가진 우리는 틀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이 틀 안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피가 흐르고 뼈가 있고 근육이 붙어 있고, 결국 이 육은 무엇으로 움직여지냐면은 신경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 뭐 했어요? 생기를 후 불어넣었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 이 생기란 말은 르하르라 말합니다. 또는 르하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르하르란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 보면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은 있는데 영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르하르가 들어갔습니다. 이 르하르가 들어가니까 성경이 뭐가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됐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은 레피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혼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혼. 따라합시다. 혼. 혼은 뭡니까? 혼은 정신입니다. 혼은 정신이에요. 이 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 정,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살았고 할 때, 이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성경 말합니까? 육과 혼만 있는 사람을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 즉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혼으로 살아요. 혼으로 살아요. 혼 속에 지정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과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만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육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육이 움직이고 내가 마음먹는 대로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혼은 뗄 수가 없죠. 언제 떨어집니까? 혼이 떠나면 육은 자동적으로 털만 남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즐거움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인상석으로 드릴 것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코 끼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일을 지킬 거냐.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다 혼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육과 혼만 가지고 살아서는 거듭난 자가 아니고 육과 혼만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육과 혼을 가지고 산 사람은 여러분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혼의 생각은 그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이해가 따라와야 돼요. 이해. 여러분 천국이 다 이해됩니까? 성경이 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같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어져야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눈을 떠보세요. 다 이해가 되어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보세요. 우주를 봐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혼의 사람은 이해가 돼야 믿지만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과학도 증명이 되어져야 믿습니다. 안 그래요? 증명이 되어져야 믿습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증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 가운데 창조과학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창조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증명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지구가 태양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보다
점에도 안 된다.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다. 여러분 봐요. 옛날에는 그런 걸 증명을 못 해냈어요. 그러나 증명을 못한 초창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만들어내고 증명을 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어도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혼의 사람, 이성의 사람은요,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증명이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환경보다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쾌감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건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우리가 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게 영의 사람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혼의 사람의 꿈은 자기의 비전입니다. 영의 사람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성도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도 금도 다 주십니다. 이게 보너스의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기 전에는요, 제 힘으로 하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썼었어요. 7년을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걸 이겨내 보려고 졸리면은 봉고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봉고차가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뚜껑이 삭아가지고 군데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동차 시트가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뭐 담배를 피웠는지 옛날 그 닭장에서 쓰던 차에 닭똥이 그렇게 많이 묻었는데요,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개척할 때 저하고 우리 정목사하고 우리 성화 영화는 다 어릴 적이니까요, 크게다가 퐁퐁을 하이타이를 갖다 뿌려가지고요 물을 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했더니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또 말랐어요. 그리고 구멍이 뚫린 그 다삭은 철판 위에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다 발랐어요. 근데 이 차가 타면 고장이라. 그 카센터 갔더니 이게 고장나고 저게는, 여러분 자동차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차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 막.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또 정목사하고 우리 성도 그때 몇 사람 있을 때, 몇 사람도 없어요, 뭐 2사람 1사람 이럴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여러분, 말이 산이지요. 산에 밤에 올라가 보세요. 무섭기도 하고 막 주여 하면 뒤에 옆에서 부실부실 그러면 그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 차를 몰고 저기 가락동을 갔다 오다가 여기 굴이 못 가가지고 차가 덜덜 걷더라. 그냥 차가 엔진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요, 엔진이 녹아내리는데도 차를 모르니까 그냥 밟아버렸지 뭐. 밟았더니 교회 갔더니 차가 딱 서버리더라고. 엔진이 녹아내리니까 다 폭삭 상해버린 거예요. 카센터에서 뭐라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자동차 불이 안 나는 게 기적이다 그러더라고요. 불이 안 나는 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막 그냥 막 갈 때예요. 밤새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7년을 막. 지붕에는 지가 떨어져 가지고 들어오지요. 아침에 우리 정목사 부엌에 들어가면 지가 이따만한 게 떨어져 가지고요, 그 부엌에서 막. 그리고 치트를 놨더니 이만한 지가 치트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자분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으악! 이러면 나는 속으로 또 지가 왔구나.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을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지만요,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건성건성 설렁설렁 대충대충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성건성 설렁설렁 대충 예수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종교 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이 있어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영의 사람은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환경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겁을 먹고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겁먹지 말고 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겁먹고 놀라는 일은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이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겁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겁을 먹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겁을 먹으니까 여러분 목숨 내걸고 순교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만 겁을 먹으니까 어떤 환난과 풍파와 가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책임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젠간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12년이 지나면서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많은 일꾼들을 내가 붙인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과 나는 혼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혼의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성경을 앞세우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꿈은 포기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본문은 저기 읽어놓으시고 왜 엉뚱한 설교를 하시나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동네에 있는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게 한 끼 도시락이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보세요. 14장 21절에 가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라 그랬어. 원래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숫자 속에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소한 2만 내지 3만은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내지 3만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절에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집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걸 알아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채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채촉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라.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 아멘. 건너편으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21km요. 동서의 길이가 12km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데는 42km, 43km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40 내지 43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노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해가 질 때부터 6시부터 9시까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까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경이라 그랬죠. 그러면 몇 시입니까?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생기고 파도가 불더니 이게 배가 막 완전히 침몰 직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겁을 먹고 놀랬는데요. 세상의 앞쪽에 누군가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물 위로 걸어옵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성경이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라는 생각을 하고 겁을 먹고 놀래서 완전히 기절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니 뭐 하지 말라?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 난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내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발걸음이 물 위로 10걸음을 걸었는지 100걸음을 걸었는지 1000걸음을 걸었는지 10,000걸음을 걸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걸음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기적과 이적입니다. 혼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 천국에서요 실제 이 장면을 봤어요. 천국에 가면은 큰 바다 같은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강이 있어요. 강. 거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뱃놀이합니다. 뱃놀이. 여러분 큰 배도 있고 적은 배가 있는데 그 배는 전부 다 황금배의 모양인데 모양이 다양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천국에 무슨 배가 있습니까?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 축소판이에요.
이 땅은 하늘나라 그림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외에 죄 외에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은 이미 하늘나라에 본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배가 크기가 다른 것은요, 하늘나라 가면 누림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큰 배를 거느리고 그 안에요 온갖 혜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다 호위합니다. 그때 제가 볼 때 뭘 봤냐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면서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하듯이 사람들이 수영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야 천국에도 이렇게 여유 생활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샘물과 같은 그거 안 했어요? 무슨 뭐 있잖아요. 주의 피로, 주의 피로 이 천사들이 막 이 찬양을 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저 아래쪽에서 큰 찬양이 주의 피로 이런 샘물, 이런 찬양 같은 찬양이 쫙 울려나는데 천국에 아주 크루즈백보다 더 큰 황금 크루즈백이 올라와요. 그랬더니 그 뱃놀이 하던 사람, 수영하던 사람이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는데, 배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물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땅을 밟듯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 배를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사방에요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해군 사일하듯이 그렇게 천사들이 쫙 동행을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이 베드로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인데, 맞아요. 여러분과 내가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요 하늘나라 가면 일상생활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할 때 그 천국은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나라에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유사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성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부정해 버리잖아. 조금만 뭘 행하면은 2단이라 3단이라고. 얼마나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2단 3단, 그것도 일반 성도들은 하나도 안 그래요.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목회자 몇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어. 왜? 10몇 년 하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여러분 딱 나누어집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알곡과 죽정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휴거될 사람과 휴거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개가 짖듯이 이런저런 소리해도 하나님의 간섭은 여러분을 살려서 휴고 싶은 거야. 여러분을 살려서 천국 보내고 싶은 거야. 여러분을 살려서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대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언젠가는 주님이 베드로서 3장 7절 8절 9절에 가면 다 불태워버릴 텐데, 죄로 오염된 세상을 불태우는데 여기에 여러분을 남겨두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르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되지 못한 사람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되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휴거는 이방인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아멘. 남으실래요? 올라가실래요? 남으실래요? 올라가실래요? 알곡 되실래요? 쭉정이 되실래요? 이게 내가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바랐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뭘 봤을 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을 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을 때. 아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을 때 30절 말하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다시 혼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혼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물리를 걷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요 하루 종일 영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날 혼적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생의 반은 영적으로 살다가 혼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사는 게 영적으로 살다가 오후 3시부터 혼적으로 살다가 저녁 7시부터 영적으로 살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요. 아멘. 혼적으로 살면요 물리를 못 걷습니다. 혼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아멘. 왕노릇할 때 그들이 혼적으로 살았습니까? 영으로 살았습니까? 영으로 살았습니다. 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사니까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왕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왕권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제 가슴이 불이 타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르게 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르게 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혼으로 살면 한계를 느낍니다. 혼으로 살면 환경만 봅니다. 영으로 살면 환경이 아니에요. 영으로 살면 우리는 왕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왕권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영으로 삽시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영으로 사시기를, 그리고 물리로 걸어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혼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